여러분 유인물 오늘 알아준 거 5쪽을 보십시오. 5쪽. 5쪽 보면 디모데 후서가 나올 거예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5쪽에 디모데 후서 45-13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보십시오. 맞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15-13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보세요.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와 모든 신권 지도자를 격려하는 편지이다. 이것은 영적인 배도에 대한 경고이며 바울의 신앙의 승리를 분명히 나타낸다. 이 편지는 아마 주 68년 순교하기 직전인 바울의 두 번째 감옥 생활 말경에 로마에서 썼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것 같다. 45-14 배경. 그게 배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승명이 한번 쭉 읽어봐요. 로마 당국이 이전에 경위를 보였던과는 다르게 그를 다루었으므로 바울의 두 번째 투옥은 첫 번 투옥과는 달랐다. 초기 교회에 대한 로마 정부의 태도는 급격히 변했다. 네로는 로마의 큰 부를 성도의 탓으로 돌리고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극렬하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박해를 가했다. 바울과 베드로는 많은 교회 회원들과 함께 이 새로운 박해 때 잡혀서 순교했다. 두 번째 투옥 기간 동안에도 친구들이 바울을 방문했으나 복음을 가르친 것은 극히 제한되었다는 증거가 있다. 그가 신문당할 때 아무도 변호하러 오지 않았다. 누가 많이 함께했던 것이 분명하다. 부정적이고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낙관적인 희망을 이어갔다. 디모데 후서는 외로움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소망을 나타낸 위대한 기념비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45-13 큰 공원. 안자명고 다 읽어보십시오. 디모데는 왕국의 신권 지도자이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두 번째 편지는 성임된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권고이다. 바울은 성력을 베풀고 있는 젊은 친구에게 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계명을 지키며 다툼을 피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완전한 승리를 추구하며 경전을 공부하고 권능으로 말씀을 전파하라고 권고한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충고가 전 세계의 신권 지도자들에게 적용된다. 이 미쳐 돌아가는 사악한 세상에서 이 편지는 큰 배도에 대해서 간략하고 힘차게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이 말일의 세상을 덮을 두려운 영적인 오염에 대하여 비유적이고 예언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바울의 이 마지막 편지는 모든 인류를 위한 시대를 초월한 편지이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이제 디모데 후서로 들어갑니다. 디모데 후서를 봅시다. 이제 디모데 후서로 들어가죠. 디모데 후서를 봅시다. 거기 보시면은 2절을 보게 돼요. 1장 2절 봐요. 거기 편지 용어가 있습니다. 디모데 앞에 어떤 호칭이 들어가 있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보냈을 적에 디모데 앞에 수식하는 수식어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표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한 걸 가지고 아마 바울과 디모데는 굉장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절친하다기보다는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들처럼 여긴 거고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있었다는 걸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보시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조상적부터니까 구약과 신약이 계속성을 갖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게 바울이 유대인 출신이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오는 계속성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겁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라는 기록을 미뤄볼 적에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여, 그러니까 아마 바울과 마지막으로 헤어졌을 적에 그때 보인 그의 애절한 눈물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냐. 디모데 또한 사도 바울을 정말 아버지처럼 섬기고 따랐다는 걸 시사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마지막 헤어짐 때 디모데가 흘린 눈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이라. 칭찬한 겁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내 외조모 로이스. 이름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디모데의 외조모가 로이스. 내 어머니 이름은 유니게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디모데의 외할머니 이름은 로이스고 어머니 이름은 유니게입니다. 여기 보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라. 이 거짓 없는 믿음의 혈통이 다 너의 어미의 혈통에서 자랑스럽게 넘겨져 왔느니라. 그 신앙을 축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라. 내가 너를 다시 위축돼 가지고 바울이 이제 디모데가 바울이 없으니까 이제 아마 위축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위축되어 있는 디모데를 이제 홀로서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내용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하여 라는 말은 아마 바울이 없음을 인해 가지고 디모데가 상당히 위축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위축된 디모데를 지금 격려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 내용도 재밌어요. 안에서자면요 7, 8, 9절을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7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뭘 줬다는 겁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디모데가 이제 위축되어 있는 걸 지금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격려했는가 하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멀리하고 좀 멀리하고 그 다음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라.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라.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없음을 인해 가지고 디모데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격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지금 어떻습니까? 감옥에 할 수 있잖아요. 뭐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8절 보면 부끄러워 하지 말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 가볼까요? 고전 1장 23절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이승명 기자님 한번 읽어봐요.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있죠.
부끄러워하지 말라니. 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장 8절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고 그러는데 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하고 디모데가 지금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그 선교사업했죠. 선교사업이니까 뭘 전파한 겁니까? 복음을 전파한 거.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3절 뭐냐면 여기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요. 여기 표현 나와 있죠. 그 나와 있는 대로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미련한 것이. 미련한 거. 거부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기 당시는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죠. 그 로마를 뭘 높이 평가했습니까? 로마를 권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권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그럼 헬라인들은 뭘 높이 평가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혜를 높이 평가했어요. 지혜 혹은 지식. 이것을 높이 평가했어요. 로마는 권력을 높이 평가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 거부했고 그저 디모데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너를 격려할 것이라. 너를 다시 불붙이게 하실 것이라. 바울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15절 보시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여기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럼 여기서 이 일은 뭡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할 때 이 일은 어떤 거에 해당되죠? 이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데 로마에서 바울을 변론해 줄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재판 과정 중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부겔로와 호모게넷이라고 나오죠. 찾았습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에 와가지고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변론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안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멸시를 받을 저쪽에 바울을 떠난 자들이 있고 바울을 찾은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굉장히 외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변론에 도움이 될 만한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자신의 변론에 좀 유익한 증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소아시아 쪽에 있는 모든 사람의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죄가 없음을 로마에 와서 증거해달라는 바울의 제언을 묵살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또 네가 하느냐. 그 중에는 거기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사람 이름이 여기 밝혀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승묘제님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 디모데 후손들이 전적으로 기소하냐? 디모데 후소가 뭐죠? 디모데 후소. 정정합니다. 디모데 후소 1장 8절, 디모데 후소 2장 1절과 2절 보면은 디모데에게 강한 신앙을 갖도록 가질 수 있도록 권고한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6절까지예요. 거기에 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권고한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 그래서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는 앉아면 한번 쭉 읽어보죠.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감사합니다. 이거 디모데에게 이제 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권고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게 세 가지가 옆으로 옮겨가시죠. 옆으로 옮겨갑시다. 첫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병사.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 세 번째는 뭘로 이야기했어요? 수고하는 농부. 어떤 병사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 병사. 대장에게 총애받는 병사가 되라. 대장에게 총애받는 병사가 되라. 디모데에게 강한 신을 가질 수 요청한 첫 번째 비유는 뭐냐? 병사의 비유입니다. 대장에게 총애받는 병사가 되라. 대장의 총애 병사가 어떠냐? 다른 인용이 자꾸 오직 군인인 거예요. 군인의 일만 생각하고 군인의 길만 가고 군인의 임무만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일에 얽매임이 없나니 대장에게 총애받는 병사가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죠. 병사가 되라. 경계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보면 경계하는 자는요. 그렇죠. 이렇게 경계하는 자가 승리하려면은 엄격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엄격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기에 관한 경기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준수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 두 번째 디모데에게는 경계하는 자가 승리의 면류관을 어떻게 쓰느냐. 엄격한 훈련. 그 다음에 경기 수칙을 잘 준수하지 않느냐. 이거 뭐 경기 수칙을 어겨가지고 실격당해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케이스 많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권고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대장에게 총애받는 병사가 되라. 군인의 길을 가라. 그래 경계하는 자. 엄격한 훈련을 통하고 또 경기 수칙을 잘 준수해가지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지 아니하느냐라고 또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죠?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어떻게 수확을 제일 먼저 얻는 게 누구예요? 그 농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놀아주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디모데에게 주님이 포도원에서 힘써 일하게 되면 열심히 일하게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영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 시사한 내용이에요. 세 번째, 이 수고하는 농부가 소산을 상으로 받는 것처럼
주님의 포도원에서 힘써 일하면 주님의 포도원에서 힘써 일하는 거예요. 힘써 일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생을 상속받는 거예요. 영생을 상속받는 거예요. 영생을 상속받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디모데를 서포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보는가 하면은 14절부터 어디까지 보는가 26절까지 한번 봅시다. 거기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5절까지 쭉 보자. 이 말 여기는 뭐냐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역을 베품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14절에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14절에는 다투지 말라. 다투지 말라. 분쟁과 다툼은 뭔 악이에요. 악에서 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인물에 뭐 설명이 있을 거야 아마. 여기 좋네요. 여기 있네요. 여러분 유인물에 앞에 한번 읽어볼게요. 45-16 읽고 여기는 45-17 45-17 한번 읽어봅시다. 45-16 찾았어요? 그 유인물 봐요. 오늘날 유인물.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한 신앙을 가지라고 훈계했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그는 세 가지 은유, 비유를 사용합니다. 군사의 비유에 있어서는 군사는 군사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군사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다른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는 대장에게 총애를 받는 용감한 병사가 되어야 한다. 용감한 무사처럼 이겨야 하는 빛과 어둠의 분쟁이 일어나면 디모데는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수께 헌신해야 한다. 두 번째 은유는 비유는 경계하는 자를 다루었다. 이것은 엄격한 훈련과 경계 규칙에 자신을 수련한 자만이 면류관을 얻는다고 했다. 디모데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모든 계명을 지키라는 권고를 받았다. 농사에 관한 세 번째 비유는 디모데가 주님의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면 영의 구원 즉 영생을 상속받게 되는 것을 이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17도 보세요. 거기 보면 17 그것도 내용이 재밌습니다. 앉으면 이거 한번 쭉 읽어봅시다. 45-17 다툼과 분열은 악마의 것이다. 합의와 일치는 하나님의 것이다. 참된 믿음은 계시로 오므로 복음 원리를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주어진 계시에서 주님이 의미하신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인간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 지식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얻을 수 있다. 논쟁하고 다투며 서로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다. 성령을 가진 자는 논쟁에서 이기려고 교리와 철학 문제에 완고하게 매달리지 않는다. 그들의 목적은 도리어 조사하고 연구하며 영감을 얻어 진리를 찾는 것이다. 주님은 서로 다투기를 그치라고 명하셨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 다툼에는 유익함이 없는 겁니다. 왜? 맨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다툼 여기 나와 있고 다툼 분쟁에서 오는 분열은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악마의 것이. 분쟁, 다툼, 분열에서 오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단어 오개 하나 봅시다. 거기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면은 15절 보면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
그 인용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인용문 보세요. 인용문. 이승면제니까 45-18 한번 읽어봐요. 모든 진리의 가치가 같은 것은 아니다. 어떤 과학적인 진리는 인간에게 이 생에서만 유익하다. 계시된 종교의 진리는 현재와 영원을 통하여 축복을 부어준다. 그러나 계시된 진리도 가치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노세제도 의식 같은 것은 과거의 경륜의 시대에만 적용되고 침례나 해왕국의 결혼에 관련된 율법은 모든 시대에 적용된다.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 이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진리도 있고 그 진리 안에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함 이거 뭐냐 하면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진리도 있어요.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절대적인 진리, 일반적인 진리, 이게 비중이 좀 다른 거예요. 같은 진리라 하더라도 체급이 달라, 체급이. 그럼 절대적인 진리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오십시오. 앞에. 이 절대적인 진리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어때요? 살아계시다. 이 살아계시다는 건 존재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건 절대적인 진리.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이분들은 이제 존재가 영원한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이거 바뀌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바뀌거나 없어지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뭐 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침례도 마찬가지. 이게 절대적인 것 중에 또 하나가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죽으면 다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우리는 죽으면 주님의 면전에 되돌아갑니다. 주님의 면전에 되돌아가요. 주님의 이제 되돌아가가지고 심판받게 될 거예요. 이것도 절대적인 진리예요. 이것도 절대적인 진리예요. 예를 들면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게 되면 그래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뭐 부활도 마찬가지. 뭐 침례, 부활, 뭐 이런 것도 전부 이게 절대적인 진리들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뭐 기본 교리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기본 교리에 해당되는 건 전부 절대적인 진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뭐 샘플도 하나 볼 수 있는 거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인간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마련된 겁니까? 구원의 계획이 마련됐죠. 구원의 계획이 마련됐죠. 이것도 다 이게 절대적인 진리들이에요. 예를 들게 돼요.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알면 샘플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6, 17절 한번 보세요. 16, 17절 봤습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않으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 퍼져나간 것 같은지라.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 있느니라. 이게 쓸데없는 그런 아집과 고집으로다가 자꾸 논쟁과 하는 그런 케이스에는 이제 악성 교양처럼 조직을 파괴시킵니다. 그걸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45-19를 보세요. 45-19. 45-19를 봅시다. 45-19를 보세요. 19를 봅시다. 봤습니까? 거기 창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악성 종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악성 종양으로 이야기했는지 거기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툼과 어리석은 논쟁에 대해서 훈계했다. 즉 그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창질, 즉 악성 종양, 피부병을 예를 들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창질제 피부병은 전신에 퍼지며 아픈 피부병이다 건너뛰고 다툼과 원정은 생명을 주는 성신이 영적으로 유지되는 걸 막아 영생의 죽임을 가져온다. 만일 관닥에 따르면 이런 다툼이 성도들의 신앙을 멸할 수도 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건 어리석은 논쟁입니다. 논쟁. 어리석은 논쟁이에요. 여기 안에는 이제 다툼과 분쟁이 속해 있겠죠. 다툼과 적혀 있는데 이것은 성신이 작용하는 것을 막습니다. 성신이 작용하는 걸 막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영성이 파괴돼요. 영성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어리석은 논쟁이나 그런 말다툼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마라. 허송세월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이승민 씨 한 번 더 읽어봐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감사합니다. 이거 신약 시기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거기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또 그 뭐라고 또 가르치는가 하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건 뭡니까? 무슨 뜻 같아요? 이거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거기 디모데후서 2장 이게 18절이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2장 18절에 부활은 이미 지나갔고 진짜 이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여기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이런 권리에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또 무너뜨리나 믿음을 무너뜨리나 믿음을 굳건하지 못하게 하더라. 이 부활은 이미였고 이 말은 뭐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보니 부활은 복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니다. 이 복음의 깨달음을 성신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신을 통해서 참됨에 대한 증거를 갖게 됩니다. 증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뭘 지금 이야기했는가? 복음을 학문적 위치에서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복음은 성신을 통해 가지고 그 참됨이 증거되는데 복음에 관한 걸 학문적 위치에서 다루는 사람이죠. 학설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자들의 믿음이 무너진다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러니까 학문적 위치에서만 다루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는 대속하신 구속주인데 학문적 위치를 다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학문적 위치에서 다루게 되면 여기 나와 있다. 성신을 통해 가지고 참됨을 증거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요. 우리의 구주라는 거. 교회의 머리 되신 거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하는데 학문적 위치로 다루게 되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냥 지상에 머물던 사람 중에 착한 일 한 사람, 또 잘 가르친 사람, 특별한 교수법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인류의 역사에 또 한 획을 그은 뭐 그런 성각자 중에 한 사람, 왜 그런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비유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요. 20절부터 22절은 같이 묶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받는 성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랑받는 성구 중에 하나.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안자매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쭉 읽어주십시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감사합니다. 이건 젊은이들에게 많이 이용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면 이건 여기 보세요. 복음은 운명을 바꿉니다. 복음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요. 주어져 있는 그 운명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샘플로 여기 뭘 설명했는가 하면은 큰 집이 있어요. 큰 집이 있습니다. 그 큰 집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이 있고 또 위에서부터 그리는 게 낫겠네. 위에서부터. 그래서 금그릇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은그릇도 있네. 은그릇이 있고 그럼 또 뭐가 나옵니까? 나무 그릇이 있네요. 나무 그릇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그릇도 있네. 질그릇도 있네. 그래서 뒤에 용법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용도가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럼 여기서 귀하게 쓰는 게 어떤 거예요? 금은은 귀하게 쓰는 거네, 그죠? 귀하게 쓰는 거. 나무 그릇하고 질 그릇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천하게 쓰는 거예요. 천하게 쓰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뭐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2장 21절에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 쓰는 것이 된다. 이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여기처럼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그릇이 돼요. 그럼 또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면 되리라. 예, 요건 주인이 아끼는 거예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어서와 잘 왔어. 예진이 좀 잡아갖고 오지 그랬냐? 예진 지금 오고 있대. 잡아가지고 와야지. 이쪽으로 와. 저 유인물 가지고 왔어. 이춘경 자매님이 사냥하신 거예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심이 되는 거예요. 예비하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아주 용도 자체를 바꿉니다. 이게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귀 쓰는 게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 천하게 있어서 이게 용도가 세팅이 딱 되어 있는데
복음대로 생활하게 되냐. 몸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하면 이 말은 뭐냐면 성결케 되는 거예요. 성결케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가지고 충실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복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복음대로 생활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에 예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릇이라고 그랬으니까 담는 거예요. 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좋은 그릇이 되라. 이 말은 복음대로 우리가 충실하게 살게 되면 우리가 비록 나무와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귀 쓰시게 될 날이 온다. 이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아주 좋은 권고의 글을 쓴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도 있고 실그릇에서 귀 쓰는 것도 천을 쓰는 것도 있는데 누군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거룩하면 돼요.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복음 가운데서 열심히 열심히 생활해야 돼요. 그럼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의 거룩하고 주인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될 것이라. 우리가 이거 성구 하나 한번 인용해 볼게요. 이거 지금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합당하며 선한 일에 예비하시면 될 것이라. 교리야 성야 98편 9절하고 45편 56에서 58절과 같이 비교해 볼게요. 한번 비교해 봅시다. 교리야 성야 98편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8편 9절. 이건 아닌데. 이 성부가 아닌데. 98편. 이게 아니구만. 잘못했네. 아이고, 이런. 97편이 맞네. 정정합니다. 어쩐지 이상하다 해서. 97편은 97편 9절이 맞습니다. 어쩐지 내용이 좀 이상하다 해서. 찾았습니까? 자, 오수진 자매 와서 고마워요. 참석 기념으로 한번 9절 읽어봐요. 97편 9절. 이는 나 주가 그들로 맑은 신냇가 좋은 땅에 심겨져 많은 귀한 열매를 생산하는 심의 열매가 풍성한 나무같이 결실을 맺게 하려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이 성구가 나와 있잖아요. 나 주가 그들로 어디로 옮겨 심습니까? 맑은 시냇가 좋은 땅에 심겨져. 그죠? 맑은 시냇가 좋은 땅으로 이제 옮겨가는 겁니다. 옮겨 심기죠. 여기도 그릇이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어떻게 돼요? 그들 스스로를 정결케 해서 그들이 충실하면 귀 쓰는 금그릇 은그릇으로 바꾸지 않냐. 어떻게 해요? 옮겨지는 거예요. 맑은 시냇가 좋은 땅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옮겨져 많은 귀한 열매를 생산하는 심의 열매가 풍성한 나무같이 결실을 맺게 하는 거다. 이렇게 옮겨지네요. 그죠? 여기 심겨져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옮겨지는 거예요. 나주와 그들로 맑은 시냇가 좋은 땅으로 옮겨 심겠다. 그래서 많은 귀한 열매를 생산하는 심의 열매가 풍성한 나무같이 결실을 맺게 하려 합니다. 45편을 가볼까? 45편. 교리야 성약 45편을 가죠. 56절부터 5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안자매님 한번 쭉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의 영광 중에 올 그날에 내가 열 처녀에 관하여 말한 비유가 이루어지리라. 무릇 슬기로우며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자기들의 인도자로 삼아 속임을 받지 아니하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찍혀 불 속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그날을 견디리라. 그리고 땅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지리니 그들은 번성하고 점점 강하여질 것이요 그들의 자녀는 죄 없이 자라나 구원에 이르리라.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열처녀의 비유도 전부 뭐에 관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앞에 보세요. 그 열처녀 어때요? 전부 다 뭘 갖고 있었습니까? 램프는 있었는데 뭐가 문제가 됐죠? 기름 아니에요, 기름. 전부 준비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준비하게 하면, 기름을 보관하게 되면, 기름을 준비하게 되면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 57절이에요. 그 기름이 뭐냐? 그 기름이 뭡니까? 램프는 있는데 그 기름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 기름은 뭘 이야기해요? 슬기로우며 진리를 그렇죠. 거기 보면 슬기로우며 진리를 받아들여 성령을 자기 인도자로 삼는 거. 그게 기름이에요. 성신의 인도가 기름입니다.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영의 인도 받느냐? 슬기로와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자기 인도자로 삼아 속임을 받지 않은 자는 진실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찍혀 불에 던지지 아니하고 그날을 견디고 옮겨집니다. 땅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지니 그들은 번성하고 점점 강하여질 것이요 그들의 자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 없이 자라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맑은 시냇가 좋은 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귀한 열매를 이제 그들이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말세입니다. 말세. 예, 마지막 날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답니다. 1절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때가 이릅니다. 우리 시대를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시대를.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적용해 볼게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을 이승명님 읽고 4절, 5절은 안익수 자매님, 6절, 7절은 오순 자매님. 사이좋게 두 절씩 들어가면서 읽어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함의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이 흘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어때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문장의 어순을 잘 보세요. 2절에 우리가 말세에 고통을 받는데 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만 사랑해. 요즘 그런 세상 아니에요? 거기 그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게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뭐라고 얘기는 자기만 사랑해. 다른 사람 사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 오직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오직 뭐 그냥 자기만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를 보시는 거면은 또 어때요? 뭘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배려 안 해.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합니다. 알겠어요? 돈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지.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수진이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 다음 기절. 어? 부모를 거역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도 않아. 그죠? 요즘에 이거 뭐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자제력이 없어. 자제력이. 그죠? 절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싸나워요. 아주 그냥 싸나웠고 선한 거 좋아하지 않고 아주 요즘 딱 맞는 성분에 보통 싸나운 게 아니야. 뭐 이거.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즐겨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거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7절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뭐 그냥 가르침과 학설이 굉장히 많지만 영혼의 평강을 가져다 주는 건 결코 얻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지만 궁극의 영혼의 위로를 내는 게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유인물 봐요. 유인물 45-21, 45-22, 45-23 세 개를 쭉 읽어볼게요. 우선 거기 우리 교재의 주의를 한번 21, 45-22, 45-23, 45-24 됐습니까?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래서 45-21 안자매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깊은 부패의 심연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열거한 죄 하나하나가 이 시대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는 모두 자기들 스스로만을 사랑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저주하며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죄는 자식들이 부모들에게 불순종하는 것이며 부모가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정을 저버리고 있으며 오직 자기 개인의 욕구를 채우려 할 뿐 가정을 등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애정을 배반하여 결혼을 파기하고 파경에 이르는 사람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사주는 마치 솟아오르는 기름 불기둥같이 번지고 있으며 우리의 주변을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마저도 갖고 있지 않으며 아내나 자식에 대한 사랑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한다. 여기 읽어보면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한다. 자기만을 사랑한다. 자, 이거 보니까 뭐 부모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오늘날 우리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거. 홀, 차갑고 이제 차가워. 차가운 거예요. 그것도 쌀벌해. 노아의 홍수가 있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이 현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서 7장을 한번 가볼게요. 모세서 7장 보면은 홍수가 임하게 된 배경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서 7장 33절 보세요. 봤습니까? 모세서 7장 33절. 코올로 관련이 있어요. 모세서 7장 33절. 찾았어요? 이승용 씨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너희 형제들에게 내가 말하고 계명도 또한 주기를 서로 사랑하라 하고 너희의 아버지인 나를 택하라 하였으나 보라 그들은 애정이 없으며 그들 자신의 혈육을 미워하느니라. 감사합니다. 두 가지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서로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너희 아버지인 나를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기쁘게 하는 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또 그분을 온 마음으로 섬기는 거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홍수 시대에 거기 노아의 그 시대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사랑했나? 서로 사랑했나? 혈족끼리도 미워했어요. 혈족끼리도.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냐? 안 섬겼거든. 이것도 우리가 그 시대의 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우리 시대를 지적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4장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10절 봐요. 10절. 봤습니까? 네.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다. 우리 시대를 이야기한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고 우리는 시험에 빠져가지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올무와 덫을 넣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1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려. 이 영문이 cold. 우리 시대의 특징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 사랑이 식어져요. 또 불법이 성행하고, 그냥 불법이 성행하고, 또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 여기 이건 마태복음 24장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적에 어떤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 봐요. 그 3절 보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르기를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 끝에 재림 전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바울이 이야기 똑같은 겁니다. 12절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우리 시대의 특징이 뭐냐? 자기만 사랑해. 자기만 사랑. 그리고 사랑이 어떻게 돼요? 여기 가족 간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cold. 남보다 못해. cold. 그런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세요. 이제 디모데후서 3장 다시 봅시다. 3장 2절 다시 봐요. 3장 2절 다시 보십시오.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뭐 때문에 고통하느냐? 제일 우선순위로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뭐예요? 이기심이요. 극도의 이기심.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가만히 있어보자. 45-21 그 유인물 읽었나요? 네. 읽었습니까? 네. 22. 그러면 22 읽어야 돼 맞는 거예요? 네. 그 22 한번 읽어봅시다. 22 어디 봅시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가?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또 앉으면 이거 한번 읽어보죠.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활락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바로 오늘날의 성에 대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닙니까? 바울은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라고 저들을 푸셨습니다. 이제 불과 불멸은 이름 좀 적어줘. 이름하고 와도 적고 여기 생년월일 이름 거기다 표시. 것에도 선한 것을 낳지 못했으며 이에 관하여 바울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쫓겨나게 되리라. 감사합니다.
야, 오늘날은 여태 설명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하고 쾌락입니다. 요거는 종을 주고 이건 피종물이에요. 뭘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쪽이죠. 그죠? 그거죠. 오늘날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또 읽어볼게요. 이 45-23 이승미 형제님 그거 한번 읽어봐요. 무언할 번새가 없는 경건의 모양, 여러 조각으로 깨어진 속이 빈 종의 껍질, 본질이 없는 허상, 하나님이 미리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 계시한 것의 모조품, 능력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위 기독교라고 불리는 제도, 하나님을 계시하지도 않고 시험도 보이지 않으며 기적도 행하지 않고 과거의 변함없는 형식을 잊었다. 배도의 오욕과 추악함 속에 빠진 모든 그리스도교도. 감사합니다. 예, 오늘날 일반 기독교에 대해서 거의 흡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그 다음에 이제 45-24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말일의 표적 중에는 학문의 증가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학문의 증가가 아주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지식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상 이렇게 많은 지식이 사람들에게 쏟아진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슬프게도 바울의 말씀이 맞습니다.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를 수 없느니라. 그죠?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여기 앞에 보세요. 항상 배우나 질질을 더. 이게 수많은 가르침과 학위나 이게 많지만 세상이 나아지고 있어요. 그 학문이 증거되는 세상이 좋아지고 있냐고. 안 그렇거든. 안 그렇거든. 바울의 이용하고 맞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어떻게 좋아지게 만들 수 있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은 이게 지식이 증가하게 되면 세상이 좋아져야 되는데 좀 자꾸 세상이 또 타락해가서 그 세상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제안 없어요? 박민선 자매님 좋은 생각 없어요? 세상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 자꾸 타락해가는데. 승민이는 고개도 안 드네. 좋은 아이디어 없어요? 세상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 점점 삭막해져 가지고 코올해져 가는 이 끔찍한 이 세상을 좀 더 어떻게 좀 훈훈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박찬명님. 사랑을 하면서 요즘 사랑도 아까 여기 이야기했는데 자기만 사랑한대. 응?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수진이 좋은 생각 없는?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도 같이 섬겨서. 그렇지. 맞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좋은 방법. 성민이는 좋은 생각 없나? 어떻게 아이디어 없어? 모르겠는데. 그렇지. 주님이 오시면 해결될 것 같아요. 주님도 내가 보기 오시기 싫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세상이 너무 더티해가지고 말이야. 나 좀 더 있다 올래. 그리고 승민이한테 그래. 너 좀 청소 좀 해라. 안자매님 좋은 생각 없어? 아기를 보낸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스펜서 우리 김 부회장님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주님의 방법은 세상을 업그레이드 할 때는 아기를 지상에 보내신다. 그 예수님도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죠? 예, 지상에 아기를 보내고 해서 세상을 훈훈하게 대표 주신다고 그러네. 근데 아기는 누가 데리고 와요? 엄마가 데리고, 여러분이 데려요. 성민이 빼놓고. 근데 필요하잖아요. 그 지금 불쌍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들. 아기가 세상에 오므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대표지는 거예요. 아기가 주는 것도 세상의 표적 중에 하나예요. 지식만 드러나고 아기는 줄어드는 거예요. 말세의 표적입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3장, 디모데후서 3장 8절 보면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 이름 두 사람 나오죠. 이름도 참 내자 돌림도 얌자 얀네 얌브레 무슨
과자 이름도 아니고 이거 그죠? 브랜드 이름도 아니고 얀네와 얀브레 누구냐? 교재 봐요. 교재에 설명이 있습니다. 교재 봅시다. 45-25 봐요. 우리 교재 유인물 찾았어요? 유대의 구전에 의하면 모세에게 대적한 애굽의 두 마술사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의 전해 내려오는 구전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여기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에게 대적한 애굽의 마술사들이. 애굽 마술사. 됐죠?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15, 16, 17절 읽어볼게요. 디모데 후서 3장 15, 16,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읽는가 하면은 박민선 자매님이 15, 16절 읽고 수진이가 17절 읽고 한번 읽어봐요. 경전 읽어요. 경전. 디모데 후서. 제가 못 가져왔어요. 아 그래? 그럼 내 걸로 읽어요. 15, 16절 읽고 15, 16, 17. 요거 읽고 수진이가 17절 읽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7절 읽었어. 다 읽으셨어요? 다 읽었어? 아 잘했어. 17까지 잘했어. 그렇군. 잘했어. 여러분 이 성구도 많이 이용되는 아름다운 성구예요. 이게 여러분 유인물 보면 유인물에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 한번 봐요. 그 유인물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45-26 찾았습니까? 반대자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성서가 현명하게 구원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은가라고 말한다.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렇다. 경전은 하나님의 영으로 주어졌다. 이것은 교리, 재입증, 정정 그리고 의로운 지식이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완전히 갖춤으로써 완전해질 수 있다. 선한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밑줄인 거 보세요. 성경 자체는 죽은 편지나 다름이 없다. 성령의 생명을 준다. 성령을 얻는 방법이 경전에 쉽게 표시되어 있다. 그 위의 것은 없다. 복음을 통해 빛을 가져오는 구원과 승연을 얻기 위해서 이 원리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경전은 기록으로만 읽게 되게 되면 죽은 편지와 같은 거예요. 경전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6절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성신의 인도로 깨달을 적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은 영으로 깨달아야 돼요. 성신의 인도를 받을 필요성이 있어요. 이건. 자, 칠판에다가 재미있는 가로놓기 좀 해볼게요. 힌트. 예진이 때문에 이게 써주는 거예요. 요 철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완성하면 돼요. 경전을 읽으면 뭐가 자라난다? 시옷하고 이응 들어가는 거. 신앙. 경전을 읽으면 신앙이 자라나. 여기는 무엇이 자라나면? 신앙이 자라나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 손길이라는 말은 번역이지만 파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워. 하나님의 권능을 혹은 권세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두 개 다 번역합니다.
경전을 읽으면 신앙이 자라나요. 신앙이 자라면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파워, 그분의 권능, 때로는 권세도 되고 그분의 권능을 느끼고 그분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경전을 읽으면 무엇이 자라난다? 신앙이 자라나요. 신앙이 자라나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경전을 더 좋아하게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전 자체를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주에서도 있잖아요. 그죠? 이 주에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경전 자체를 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경전 자체를 사랑해요. 경전 자체를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다양한 유익함을 전해주는 영감을 받는다고. 경전을 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 원문 자체를 읽어요. 매일 읽으면은 그런 영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봐요. 경전을 읽으면, 다시 박자 리듬을 맞춰서 경전을 읽으면 신앙이 자라난다. 신앙이 자라나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 그래서 매일 읽자. 그래서 매일 경전 읽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즐겁게 읽어요. 경전을 매일 읽게 되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읽을 수만 있으면 여러분 훨씬 더 평강, 이게 주님의 평강, 주 안의 평강, 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하루가 너무 힘들거든. 짜증나고. 가끔은 우리 그 형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형은 동생이 없으면 어떻게 견딜지 못해. 동생이 예를 들게 되면 뭐 학교에서 수학여행 간다든지 MT 간다든지 아니 무슨 수련회 가면은 그 기간 동안에 몸부림을 쳐 심심해가지고 그래서 못 기다려가지고 학교 운동장 가서 기다리고 있어. 자기 동생. 그 뭐 사랑해서 그냥 지 심심풀이야. 취미 대상이고 없으면 그렇게 싫어해. 근데 동생은 거꾸로야. 형만 없으면 해방된 민족이에요. 압박박 숙박해서 형이 어디 뭐 수련회 가고 MT 그러면 너무 행복해.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런 부분대로 우리가 이제 경전을 계속 이렇게 이제 읽게 되게 되면 그런 것, 주의 안식, 주의 평강, 주의 편안함 이런 걸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이게 매일 필요한 경전을 매일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매일 훨씬 더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어요. 또 경전이 아주 재밌고 우선 읽는 거예요. 경전을 읽는 거예요. 하루라도 경전을 빠뜨리지 않고 매일 읽는 겁니다. 매일 읽고 특히 추천하고 싶은 거는 몰몬경을 매일 읽는 거예요. 몰몬경을 매일 읽고 시작하면은 하루가 벌써 시작이 달라. 하루 시작이 달라고. 또 어떤 일을 수행할 적에 거기에 따른 이제 영감도 받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사장 봅시다.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도 우리 시대를 이야기한 건데, 여기 보게 되면, 4장 2절 한번 봐요. 2절은 영감적 번역이 있습니다. 여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유인물 봐요. 유인물 45에서 27 보면은 번역이 약간 바뀌었어요. 찾았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 뒤에 바뀌었어요. 때를 얻으라. 때를 얻으라라고 문장으로 바꿨었고 뒤에는 때를 잃은 자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함을 경계하며 권하거라.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흠정역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묶어버렸는데 영감역에는 때를 얻으라. 만약에 때를 잃으면 그 잃은 자에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오래 참음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거라. 그렇게 문장을 바꿨었습니다. 우리가 바꿨으면 되겠어요. 여기 경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경책이라는 단어는
죄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뼈저리게 일으키도록 그 양심을 자극하는 행위를 경책이라고 그래. 죄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뼈저리게 그 양심에 자각시키는 행위를 경책이라고 그래요. 경책이라는 말은 죄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경책이라는 말은 약간 좀 어려운 단어인데, 요거는 죄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의 죄를 뼈저리게 자각시키는 행위를 경책이라고 그럽니다. 경책이라고 그래요. 됐죠? 그 다음에 지금 경계라는 말은 뭐냐면, 거기에 경계하며, 경계. 죄인을 경책하는 거예요. 경책하는 과정에서 호되게 뿌짓는 행위를 경계라고 그래요. 경계라고. 참조로 용어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경책, 경계, 저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3절 4절 봐요. 3장 4절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한테 솔깃한 이야기하는 사람만 따르고 특히 진리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특히 진리에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가 왔다. 이 전제라는 것은 제사의 일종이에요. 이 제사의 일종인데 제사를 바치기 위해 가지고 그 제물 위에다가 마지막 행위로 술을 붓는 마지막 행위를 전제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바울이 자신의 순교를 예견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제물이 제단 위에 올라가 가지고 바쳐지기 직전에 그 제물 위에 술을 붓거든. 그 마지막 의식을 전제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제처럼 내가 벌써 부어졌으니 희생제물로 부어졌으니 하는 건 자신의 순교를 예견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전제라는 건 제물 위에 술을 붓는 그런 마지막 의식 행위 같은 거를 전제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처럼 내가 벌써 부어졌으니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 말은 바울의 자신의 순교를 예고한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마찬가지니라. 자신의 변함없는 주를 사모하는 열렬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10절 봐요.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대만은 그동안의 선교사업이나 성역에 열심히 봉사했는데 바울의 마지막 여정에 변절자입니다. 대만은 변절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 보면 현재는 누가만 남아있대서 누가에 관한 기록이 남겨져 있고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때문에 1차 선교회에서 한번 싸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또 다툰 일인데 마가가 그 뒤로는 충실하게 봉사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울이 데려오고 있는 거면 그가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디도서가 나와요. 디도서.
디도서가 나옵니다. 이 디도서도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소위 양들을 지키는 그런 전도자들, 교회 지도자에게 주는 일종의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이건. 그래서 1장 4절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 디도는 헬라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지키는, 양을 치는 지도자들의 증거를 다시 반복했어요.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가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과 중복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 내용이. 그래서 1장 6절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경우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 책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정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로 갑니다. 빌레몬서 봤습니까? 이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옥에서 쓴 편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서신은 바울이 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기는 한 줄만 공부하면 돼요. 12절 봐요. 12절 보면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구해야 돼. 이게 오네시모는 노예였는데 주인을 탈출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 빌레몬이. 당시 노예가 탈출하면 죽였어요. 근데 빌레몬에게 나의 동역자이니 그를 풀어주고 보살펴주라 라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서신이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12절 보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를 이제 자유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 누가?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신복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은 바우어스입니다. 여기 신복 이렇게 되어 있는 원문이 바우어스. 요거는 사전 찾아보면은 내장, 심장 이런 뜻입니다. 그래 또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또 이런 뜻이면 애정이 깃든 곳 이런 은혜적 용법도 있어요. 이 문장을 쓴 건 뭐냐면 이 번역은 이제 신복을 해놓은 거 뭐냐면 그 원뜻이 그 오네시모는 내 애정이 가득 깃든 사람이라.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라 그런 의미로 쓴 거에서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우리 유인물에 설명을 잠시 적어놨으니까 그 설명을 한번 볼게요. 설명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 8쪽 봐요. 8쪽 봐요. 8쪽 아니야. 이게 빌레몬서구만. 그렇지 어쩐지 7쪽을 봐야 되네. 7쪽을 보자. 배경 설명. 나의 오네시모. 어디 보자. 우리 어디 보자. 오마 여기는 안 나오네. 아니 도대체 어디 나오는데. 오, 위에 있다. 43-21. 찾았어. 위에. 7쪽에 43-21 봐요.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거기 보면 흠정역 번역가들은 바월스,
마음이라는 오해를 느낌이나 애정의 동요로 사용했다. 골로새 성도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 바울스가 평안하게 되었다는 바울의 마음은 자신의 감정이 골로새 친구들의 친절하고 의로운 답장으로 상승을 뜻한다. 우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말할 것이다. 그 용법이에요. 여기 봐요. 이게 신복이라고 했던 이 단어는 바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보통 내장, 심장을 상징합니다. 또는 애정 뭐 이런 것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 단어를 쓴 거는 그는 내 심장이라, 내 내장이라. 그 말은 뭐냐? 애정을 가득 담아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번역이 신복으로 바뀐 거예요.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주에는 히브리서를 공부합니다. 히브리서 약간 좀 딱딱한 귀절이에요. 딱 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거기 13장까지 중요한 부분을 훑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해 준 수진이, 예진이, 박민선 내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애용해 주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옵니다. 아멘. 아멘.